제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 중에도 왜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시는가,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받으시며 그의 예물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 순간에 변화되게 하셔서 완전히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다 뚫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네, 그때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분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딱 한 가지: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하는 게 죄를 다스리는 걸까요? 제가 여러 말로 설명했지만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어떻게 죄를 다스리는 걸까요? 죄의 소원은 늘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문을 여는데 여는 순간 확 달려들어서 내가 어떻게 방어할 수 없이 달려드는 게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기는 길이 뭐라고요? 주님의 피. 또 다른 말로 아주 우리가 또 주님의 피해도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더 가깝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4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주권. 주권을 바꾼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비참한 살인의 결과가 오고 왜곡의 결과가 왔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 변했다 그 얘기가 뭐예요? 가인이 안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큰 소리로. 나 중심. 예. 나 중심에서 주권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말씀 중심으로 바꾸면 이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못해요.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요구 안 하세요. 딱 한 가지만: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내게 맡기지 않겠니? 네가 모든 것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보지 않겠니? 그럼 내가 해줄게. 주님은 우리의 무능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해결의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승복만 해. 그럼 내가 너를 바꿔줄게. 우리는 나를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미 선악과를 먹을 때 이미 우리는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 순간 뭐 같이 됐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아니요, 사단과 같이 됐다고요. 그때 사단의 마음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이건 회복 불가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계속 파괴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꿔줄게. 네 마음을 나한테 맡기지 않겠니? 그럼 내가 너를 바꿔줄게. 이거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말은 딱 한 가지. 너는 너를 바꿀 수 없다. 내가 너를 바꿀게. 내게 한번 맡겨봐. 이거 딱 한 가지만 하는데, 근데 가인이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아벨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인 것에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가셔서,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얘는 완전히 포기한 거죠.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난 내가 기준이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결정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당신이 나 안 받았잖아. 나 이제 당신과 상관없이 살겠어. 하나님을 앞을 떠나기로 결정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난 하나님을 포기하겠어. 내가 내 고집을 꺾느니, 내가 주권된 삶을 포기하느니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겠어. 이 선언이, 와, 무섭죠. 무섭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끊임없는 방랑의 삶이 시작이 돼요. 끊임없는 방랑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왜요? 아벨의 피를 묻혔거든요, 땅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가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못한다. 똑같은 땅이에요. 근데 가인이 발 디디는 곳마다 안 되게 돼 있어. 농사가 안 되게 돼 있어. 왜요? 피가 어수하기 때문에. 와,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서도 안정 못해요. 저기 가서도 안정 못해요. 계속 땅을 옮겨 다녀도 어디에도 안식이 없어요. 이건 땅 문제예요. 땅을 잘못 골라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무슨 문제? 이미 피를 흘려버렸어요. 땅이 호소해요. 땅이 가인을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땅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농사 안 지어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칼을 갈고 목축업을 하고, 그래 또 위로가 필요해요. 뭐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늘 두려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자기도 알아요. 아, 이제부터 어디 가도 방황, 어디 가도 안식이 없구나.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봐 겁내요. 아니, 동생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여놓고 그 무참한 성격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서워하더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아나 무인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계속 불안과 두려움이 쫓는 거예요. 이건 양심의 가책.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요. 5대손, 가인의 5대손 라멕에 가니까 어때요? 벌이 77배는.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죽였고 내가 누구를 죽였고. 와, 이제는 살인을 자랑하는 자리예요. 시간이 갈수록 양심은 무뎌지고 딱딱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위로가 뭐예요? 예, 목축업을 열심히 합니다. 장사 열심히 합니다. 사업을 열심히 키웁니다. 그리고 기계를 만듭니다. 기술자. 사실 성경에 보면 역사에서는 그러죠. 과학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그때는 돌만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금 발전해서 어떻게 토기, 그 다음에는 돌, 그 다음에는 철칼, 청동기 이러고 구분하잖아요. 얘 가인이면 언제예요?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라.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첫 번째 아들이라고. 첫 번째 아들 때부터 뭐 했다고요? 철을 썼어요. 사실 그들의 머리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나이가 1000살 가까운 세월을 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최상의 상태였기 때문에 타락을 해도 우리보다는 나아요. 그들이 1000년 살았는데 우리는 100세 살잖아요. 그러고도 장수라고. 오늘 우리는 IQ를 무슨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우리 머리를 자랑하지만 여러분, 언제 공부한 적 있어요? 과학 공부한 적 없어요. 근데 아담이 쫙 짐승들 딱 일렬로 세워놓고 쫙쫙 분류하고
각각 특징을 발견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이, 그게 얼마나 될까? 이 정도 되면 천재예요.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어, 대학 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번쩍번쩍하는 지혜로. 이 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세상을 정복해요. 근데 아무튼 얼마나 두려운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을 쌓고. 왜 성을 쌓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구태여 담을 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도둑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풍성한데, 온 땅에 첫 시작인데. 근데 성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왜? 큰 담을 높게 쌓아. 오늘날로 말하면 그 끝에다가 아마 뾰족뾰족 유리도 해놓고, 누가 나를 죽일까봐 거기다 CCTV까지 달아놨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 누가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대다로 높이 쌌을 거예요. 그런 만큼 어떨까요? 외로워요. 외로워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방어 자세. 누가 나를 공격하나? 누가 나를? 감히. 그래서 성을 쌓고 또 쌓고 저 속에 들어가서 깊이 숨어서 그 안에서 자기 안전을 추구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보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예술도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원래 시작은 가인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나니까, 그 손길을 떠나니까 외로워서 견딜 수 없고 스스로 뭔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예술이에요. 오늘날은 그 예술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시작은 누구라고요? 시작은 자기 위로예요. 자기 방어와 자기 위로.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가인의 자손들은 와, 오늘날 보면 성공한 거야. 왜요? 목축업에 성공했죠. 뛰어난 예술가가 나왔죠. 그다음에 기계 문명, 오늘날 말하자면 과학 기술자, 뭐 발명가,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부러워요? 부럽죠? 사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본질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는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문명과 과학과 모든 학문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실 문명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발달된 모든 것들이 그게 최상이 아니에요. 그것의 근거는 뭐냐? 자기 위로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로 바뀌어야 그때부터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죠? 한마디로 가인과 그 후손들은 이와 같이 외로움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방어해요. 하나님도 방어하고 사람도 방어하고, 그리고 저 외로운 속에 갇혀서 뭐해요? 자기 위로를 위해서 계속 뭔가 추구하는데, 그것이 굉장한 성공 같지만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더 타락하게 해요. 이게 람에게 이 5대손, 가인의 5대손인 람에게 가서 완전히 이게 번창한 거예요. 그 시대를 장악한 거예요. 아마 경제도 장악했을 것이고
예, 칼과 철로 완전히 세상을 장악했을 거예요. 그죠? 돈으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술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도취해서 따라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5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더 큰 세력이 이루어져요. 그죠? 그런데 세세계보는 어때요? 단순해요. 이 셋의 후손이 한 일이 뭔지 한번 봅시다. 5장 보면은, 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한 그 셋이 그 다음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하나님의 씨라고 그랬죠. 진짜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씨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나는데 한 일이 뭐예요? 전부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그는 912세에 죽었더라. 전부 한 일이 뭐예요? 자녀를 낳은 후, 아니 죽는 게 전부가 아니야. 자녀를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몇 년 동안 낳고 800년 동안 낳고 죽었더라. 한 일이 없어요. 자녀 낳고 죽은 거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엄청난 것을 이룩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관심 밖이에요. 그건 다 멸망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잘한 일이 뭐냐? 후손을 낳았는데 후손도 하나만 낳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셋이 하나만 낳겠어요? 아담이 930년 동안 셋 하나로 끝났겠어요? 수백 명이라니까요. 수백 명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어떤 후손?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 믿음의 자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만 딱 뽑은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줄기예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4장하고 5장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4장에는 이렇게 업적을 막 세우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언급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몇 살 살았는지도 관심 없어요. 뭘 했는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기 위로를 위한 것이. 그들의 주권이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왕성해지고 왕성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여자 하나 가지고 못 살아. 이제 짐승 수준으로 바뀌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딱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그랬어요. 나중에 에스라가 보면 너희 제사장들의 아내를 몇씩도 다 쫓아내.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해. 근데 그게 벌써 라멕 때부터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를 줄줄이 낳다가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확실하게 세우는 일만 한 거예요. 그죠? 믿음의 사람, 그냥 낳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명, 200명을 낳아도 뭐가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 여자의 후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학벌 좋고 여러분 정말 좋은 직장 다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전혀 성공에 아무 방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네가 지금 뱀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그거 한 가지예요. 네 자녀가 뱀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가인, 너는 오래 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동생을 죽이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는 재벌이 너무 중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방황하게 만듭니까?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한다는 말이 왜 나를 이렇게 유랑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죄의 벌이 얼마나 가벼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 죽였으면요, 자기도 죽어야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이 표를 주세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표를 줬다, 그 얘기는 뭐냐? 이 표는 나중에 가면요, 계시록에서 또 표가 나오죠. 그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 찍어서요, 짐승이 도장 못 찍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가 생명나무의 길로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널 아무도 못 죽이게 내가 표를 주겠다 하고 이마에다 딱 표를 찍어줘요. 근데 라멕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가 되리라. 왜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다 이게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나를 상하게 하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이러는 거예요. 전혀 죄의 감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상처가 많으면요, 이거 꼭 치료해야 돼요, 여러분. 상처를 붙들고 사는 것은 사단이 언제든지 들어올 틈을 허용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했을지라도, 여러분, 워낙 우리 인간이, 우리 부모가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상처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워낙 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게 돼요. 나만 상처 입은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 상처 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와, 이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이것 때문에 모든 상처가 끝나야 돼요. 끝장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처라는 말을 여러분 남기지 마세요. 요거는 사단의 통로예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도,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왜요?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백성을 거꾸로 틀릴 환경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아무리 상하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요, 모든 상처가 뭘로 바뀌어요? 나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 나 보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고치셨는가,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상처가 사명이라니까, 고통도 사명이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상처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내가 상처가 있으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의 핏값을 치르며 나를 사랑하셨다니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갖고 놀아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으면 자녀도 사랑하기 어려워. 아내도 사랑하기 어려워요. 누구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나 사랑해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부끼리 나 사랑해줘 사랑해줘 하다가 싸우고 내가 속았지 이러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26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뭘 말할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얘기일까? 사람들이. 자, 아담의 가정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담이 설교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는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어떻게 지으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먹게 되었는지,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며 오늘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계속 예배 드릴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죄로부터 자유하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이런 설교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범죄하고도 930년이나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맨 앞에 장에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맨 앞에 두 번째 장에 있죠. 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림 나왔죠. 아담이 언제까지 사셨어요? 누구 때까지? 930세니까 누구 때까지? 그래서 도표를 만든 거예요. 계속 아담은요 930년 동안 계속 설교하며 산 거예요. 이때 예배 인도자는 분명히 아담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셋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얘기는 바로 이와 같이 아담이 설교하고 셋의 후손들에 의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해요. 이때부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공중 예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설교자 담임 목사님이 누구요? 아담이었다니까. 에덴의 주인공이고, 예?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이자 타락의 첫사람이자 구원의 첫사람이자 진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픔도 겪었고 얼마나 설교거리가 많겠어요. 그 설교를 언제까지, 누구 때까지 했다고요? 누구 때까지? 라멕 때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6장이 아니라 5장 29절 보니까 라멕 때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나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 이름을 노아에게 붙일 만큼 시대가 타락했다. 그냥 아담이 끝까지 설교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타락했고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고, 그러므로 아담아 내가 어디였냐 이러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부르신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부르시면서 아담이 분명히 설교했을 거예요. 우리 원래 이렇게 짓지 않으셨어. 우리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 영광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해야 돼. 우리 이 시대를 거슬러 살자. 아무리 이 시대가 이와 같이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설교를 언제까지? 라멕 때까지야. 그리고 라멕 때는 이미 이제 홍수 심판 직전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5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5장을 뭐라 그러냐? 구약의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5장에 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 에녹이 승천한 거예요. 다 죽었다 하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승천시키신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은 이 셋의 후손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 부활이 너에게 약속되어 있다. 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런데 그러면 도무지 어떻게 했길래 에녹은 이와 같이 승천할 수 있었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셋의 후손에 에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녹이 살아있는 동안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날 때부터 그랬어요? 날 때부터?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게 몇 세인데요?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언제부터 그랬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직후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때가 몇 세라고요? 65세. 이 65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거는 무드셀라를 낳은 직후에 그랬으니까 무드셀라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이 무드셀라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무뚜셀라. 자, 무뚜가 무슨 뜻이냐? 이거는 죽는다. 두 번째, 심판한다. 쉘라가 뭐냐? 이 쉘라는 첫째, 온다. 두 번째, 보낸다. 이름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아니, 그 좋은 이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좋은 이름 지어주고 싶어요. 근데 죽는다. 다시 말하면, 이걸 간단히 말하면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아예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이렇게 딱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다 또 의미가 있어요. 예. 그가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어땠을까요? 에녹이 깜짝 놀랐죠.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에녹이 그때부터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아들이 죽었나 살았나, 제일 먼저 일어나면 아들 살았나 죽었나부터 확인하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 살았나 죽었나, 밖에 나갔다 나와도 살았나 죽었나, 이걸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데려가고, 그리고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셨어요. 언제? 이때가 365세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서 유다서를 한번 보십시다. 유다서에 유일하게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무드셀라에 관한 얘기,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유다서 14절 15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를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에녹이 뭐 했다고요? 14절에 뭐 했다고요? 예언하였다. 예언 사역을 한 거예요.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건 뭘 말할까요? 예? 뭘 말하죠? 주께서 그 수만의 사람과 함께 임하셨나니. 뭘 말하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는 무사람을 뭐 하사? 심판하사. 그 다음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합니다. 그들의 말과 경건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불경건한 말과 불경건한 삶,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리라. 와, 무섭죠? 이게 언제예요?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여기 앞에 도표를 보면 알죠? 몇 년 정도 됐어요?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몇 년이나 됐어요? 이때가 에녹 때죠? 몇 년? 600년 정도밖에 아직 안 됐어요. 그런 때부터 이 에녹을 통해서, 그가 물론 300세부터, 아니 65세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한 600 몇십 년경부터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재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 있을 심판과 같은 심판이 이 아들이 죽으면 오리라. 돌아다닌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는 무드셀라가 살았나 죽었나 보니까 살았어야지. 아, 그럼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실 적에는 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알고 있어요. 이거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아, 내 아들 이름이 뭔지 알지? 내 아들 이름이 뭔지 알지? 무드셀라라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어. 곧 심판이 온다니까. 곧 심판이 온다니까. 그리고 온 동서만북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하다가 저녁이면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왔어. 아, 아들이 죽었나 살았나 또 봐요. 그리고 아직 살았으면 휴 하고 또 자요. 아침에 눈 뜨면 또 확인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시죠? 돌아다니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또 집에 돌아오고. 이런 날을 얼마 동안 살았다? 300년 동안 살았더라. 왜요? 왜요? 이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올 것을 믿었어요. 이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는 심판을 예언하는 삶을 살았다. 남한테 전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겠어요? 아니죠. 오늘 심판이 올 줄로 모른다는 그 절박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다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자, 히트 할라크. 히트 할라크. 이 히트는 뭐냐?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할라크가 뭐냐? 이거는 걷다라는 뜻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여요?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뭘로?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경고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자, 우리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와.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해.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 이걸 300년 동안 한 거예요. 왜요?
이 아들만 죽으면 내 눈앞에 심판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다? 심판에 대한 절박함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는 확실한 종말론적 역사관이 있는 사람이라야 오늘 하루 언제 종말이 올지 몰라, 오늘 나에게 종말이 올지도 몰라, 이 두려움으로 산 거예요. 나 개인도 오늘 죽을지도 몰라. 근데 이 아들이 죽으면 모든 온 세상이 심판받을 거야. 사는 날 동안 계속 이거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들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는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언제까지 살았다? 승천할 때까지 살았다. 이게 에녹의 비결이, 하나님이 그저 들려 올라가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엄청난 은혜의 비결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은요 딱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누구예요? 첫째는 에녹이에요. 두 번째는 노아. 보시겠어요? 6장 7절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요? 그가 몇 세에 왔어요? 심판이? 600세에 왔죠, 그죠? 그러면 자,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시 우리 도표를 봅시다. 도표로 돌아갑시다. 도표로 돌아가면 여러분, 노아가 노아 때에 무드셀라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언제까지? 홍수 직전에 죽는 거예요. 홍수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480세, 이제부터 이제 120년이 되리라. 얼마나 더 급했겠어요. 그는 600년 동안 한결같이 심판을 준비한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냐? 무드셀라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에녹은 그때 들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노아가 났을 때. 예? 없었죠, 그죠? 에녹은 승천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의 그 다음 할아버지 증조부가 에녹이에요. 우리 증조부가 승천하셨어.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안 믿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근데 할아버지 이름이 무드셀라야. 그가 죽으면 뭐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어려서부터 무드셀라가 안고 이렇게 키웠을 거예요. 우리 손자야,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단다. 네,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 에녹은 승천하셨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 올라갈 수 있어. 끝까지 그 심판을 준비해야 돼. 노아야, 아기 때부터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언제까지?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600년 동안. 600년 동안 하나님이 노아를 무릎에다 얹혀놓고 맨날 심판을 가르친 거예요. 그 노아가 딴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한결같이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녹은 300년이었어요. 노아는 600년이에요. 근데 나중에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예? 술 먹고 벌거벗었어요.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술 먹고 벌거벗을 수 있지,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술 먹고 나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때 다시 본능이 나온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성욕에 취해서 만취된 상태에서 육체가 완전히 자기를 지배하는 자리에 놓여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에 놓인 거예요.
60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도 걱정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세상이 다 휩쓸고 모든 사람이 죽는 걸 봤다고요. 온 세상이 헷가닥 뒤집히는 걸 봤다고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서워서요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방주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1년 10일 동안 짐승들과 함께 나가고 싶지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어요.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심판이 없으리라 하니까 그때부터 안심하기 시작하니까 자 포도주 만들어서 그러다가 취하다가 드디어 타락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죠? 또다시 세상은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종말론적 역사관이 없으면 이 세상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날에 우리는 다 그분 앞에 심판을 받으리라. 지난번 제가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말한 것, 불경건한 행동하며 불경건한 태도로 산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도 안 없어진다. 말도 안 없어진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그날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심판을 준비하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노아는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심판의식이 없어지자마자 금방 타락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미 타락한 인생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도 심판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을 또 심판을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게 지금 바로 이 에녹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고 싶다. 여러분 그날은 내 시대에는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하나님 속 안에 있어요. 노아에게는 120년 후에는 심판이 오리라 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아버지도 모르시고 아들도 모르시고 천사들도 모른다. 아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죠. 그죠?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세요. 왜? 날마다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살라고.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코 한번 막으시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분 앞에서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어느 날인가 우리가 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하든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장사를 하든지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날의 주님 앞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